그들이 그 조선을 마칠 때 유대인으로부터 불러던 소문이 그들과 더불어 조선을 일으켜 그들을 이고 그들을 죽이게 되리라. 백성들과 주와 만나는 사람에게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수하여 그만을 보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누수 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연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가게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그에 두려워하고 하늘로부터 천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는 그들이 들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그들의 모습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신의 이름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침체이라. 그 남은 자는 두려워하여 건강을 하나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제 마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오라 속히 이르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두 증인, 그죠? 이 두 증인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증인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관련되어진다라고 표현했어요. 십자가와 관련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변화산에서 증거하셨던 두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증거했던 것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관련되어지는 이 모세는 어떤 역할들을 했습니까? 모세의 역할은 뭐죠? 십자가와 관련되어지는 모세의 역할은 뭐죠? 애굽에서 어디로 나간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죠? 이 애굽은 성경은 무엇으로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 그죠? 가나안은 그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탈출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탈출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동지고 수도원 생활하라.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한 중간에 있더라도 세상의 영향력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삶이 뭡니까? 모세가 출애굽하는,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폭풍 몰아쳐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다. 그것이 전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부부가 싸우면 얼만큼 넘기지 말라 했어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 했어요. 하루를. 그죠?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뜻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그죠? 미움의 마음도 쓰고, 분노의 마음도 막 잃어요. 그런데 매일 십자가를 붙드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시간적인 단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내가 한마디 탁 하면, 그죠? 그게 가슴에 꼽혀가지고 몇 달을 가잖아요. 몇 달을 가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한마디 하고 자식이 한마디 하면 그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거리고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게 6개월 되었던 사람이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면 이 시간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갔던 그 분노가 반나절이 되어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이 반나절이 이제는, 그죠? 10시간이 되어지고, 뭐 시간이 차츰 죽어서 그 10분 되어지는 이런 시간의 단축이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야, 이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서, 그죠? 탈출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모세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영향에서 계속 벗어나도록, 그죠? 그걸 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고, 엘리야의 역할은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 진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죽을 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생각하는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죠? 가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그죠? 엘리야 그렇잖아요. 그죠? 또 뭡니까? 에녹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스테판 집사를 통해서도 뭐하죠? 이미 그가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죠? 서신 예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니까, 그죠? 그래 살아서 본 거잖아요. 스테판이 죽어서 본 거예요? 아니잖아요. 살아 있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서신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서신 걸 보았잖아요. 이 스테판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두 증인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두 증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세 가지 반전이 있어요. 반전.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로는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잘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잘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잘 되는 일이 그렇죠.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여러분 삶을 보면 없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으면 다행입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는가? 그 이유를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자,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에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몇 구절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출애굽과 관련되어지는 내용들 몇 절에 있어요? 오늘 읽은 말고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예, 찾아보셨어요. 몇 절입니까? 우리 김순선 지사님이 6절. 어느 구절이죠? 어디죠? 6절 어디죠? 피로, 그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자, 이게 뭡니까? 무슨 재앙이죠?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일어났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을 애굽에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호! 환영하고 좋아했을까요? 별 마음이 없었어요.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겠다, 나가겠다 하니까 바로가 뭡니까? 열불이 난 거예요.
열불이 났잖아요. 열불이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일을 많이 그렇죠. 전에는 재료를 줬어요. 집도 주고 재료를 줘서 성을 짓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너거 배 부르는 소리 하고 있네. 너거 지금 한가하고 배 부르는 소리 하고 있네. 너가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구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결과물은 똑같이 내되 재료를 아예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낙엽도 그저 캐가지고 이겨가지고 하려니까 더 삶이 뭐하게 되어진 거예요? 고단하게 되어진 거예요. 더 고단하게 되어진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전에는 어느 정도만 견딜 것 같다. 어느 정도 버틸 것 같다. 이 정도여서 그냥 종살이로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모세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말이 그냥 입에서 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놈 모세 하면서 가만히 있던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군다. 다 타겟이 누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에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삶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야, 이 애굽 못 살겠다. 이 애굽 못 살겠다 정말로. 근데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뭔데 도저히 우리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뭘 꿈꾸는 거예요? 출애굽을 꿈꾸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여러분 삶이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출애굽하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그래요? 이 세상이 정말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왜 재림신앙을 가진 줄 아세요? 그 일제 압박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는 세상이 아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드니까 뭘 동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내 입에는 뭐하죠? 달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을 생겨요? 쓰다는 거예요. 왜 씁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래요. 이때까지 죄에 찌들어져 있고 죄를 즐기고 죄 때문에 행복해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탁 들어오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막 뒤틀리는 거예요. 뒤틀리면서 설사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거예요. 안정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도 같이 답니다. 네 배에서 꿀송이 달기까지 그냥 쑥 따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찌들어져 있는 이 죄성과 이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맛은 너무 심심하고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식당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은 조미료 맛에 맛들여서 아내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가더라도 맛이 뭐예요? 심심해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이 입맛, 세상의 조미료 맛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아내의 맛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꿀 바른 것처럼 와 달다. 근원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그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뒤틀려야 되는 거예요. 뒤틀려서 설사를 하고 설사를 해내서 그리고 싹 노폐물이 빠져나온 나서는 그때서부터 그 한약에서 나오는 달달함이 싹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맛에는 빠지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혀 먹지 못하는 이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거요. 우리의 세상 일들이 너무 안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을 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세상을 탈출해야겠다. 나라를 믿었는데 나라가 이꼬라지나고, 돈을 믿었는데 돈이 이꼬라지나고, 사업을 믿었는데 사업이 이꼬라지나고, 자식을 믿었는데 자식이 이꼬라지나고. 만약에 자식이 잘 되었으면 평생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자식에 의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인생 끝나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아파트 이름이 다 뭐예요? 다 영어로 다 됐어요. 왜 영어로 된 줄 아세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집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게. 그죠? 도저히 이름 무슨 아파트인지 그죠? 모르게. 그죠? 그래서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막 지어요. 한 번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내 집이 어떤 집인지도 알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 채가 있네.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네. 어디로 따라가야 돼요? 이 사람도 인 것 같고 저 집도 내 집 같은데 또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지옥이에요. 아버지인 줄 알고 또 보니까 누구예요? 마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양은, 하나님의 양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 집이 내 집이다. 살아있을 때 내가 가봤기 때문에 저분이 내 아버지다. 그 아버지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저분이 느끼는 이미지와 느낌과 말투와 생각들과 그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분이 내 아버지라고 따라가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저 사람이 아저씨인지 아버지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준 줄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몽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 저분이 내 아버지야. 저 집이 내 집이야. 명확하게 많은 거예요. 알고 체험하라고 여러분 삶을 주신 거예요. 돈 벌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요. 뭐 막 이래 해라고 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받으면 내 삶이 안 되는 이유, 내 배에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세상을 나가고 싶다. 그죠? 그런 마음 자체를 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끝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 줄 다 끊어지고 백 다 끊어지고 내 몸 의지할 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세상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 끝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럼 교회 안 나와야지. 이런 좀 곤란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아세요? 돈동그린 사람을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돈 달라고 그랬더만 안 주시더라고. 그건 돈 달라고 안 하니까 주시더라고.
뭘 말하는 거죠? 돈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이게 하나님 원리더라고요. 돈의 영향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절대 돈을 주시지 않아요. 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격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반전은 뭐냐?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축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뭘 좋아해요? 축복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좋아 안 해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에 샀네. 아니,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야 되느냐? 하나님만의 유일한 좋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뭐예요? 돈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좋고요. 자식 잘 되는 게 좋고요. 근데 자식 잘 못 되고 하나님 좋아하라고 하면 시험 안 들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시험 들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자식이 이래 안 됩니까? 내 사업 왜 이래 안 됩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자식 좋아하지만 내 좀 좋아하라고 해도 그걸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험으로. 원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좀 좋아해라는 거예요. 내 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좋아하지 말고 내 좀 좋아해라. 남편의 아내에게 다이아 반지를 탁 주면 남편보다 다이아 반지 좋아하면은 남편 마음이 어떨까요? 섭섭해 하잖아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리 좋더냐? 그죠? 섭섭해 하잖아요. 그죠?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을 좋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 주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 안 주면 삐져가지고요. 무섭습니다. 삐지는 거. 무서워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6절은 했고,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어떤 내용이랬어요? 출애굽에 대한 내용. 왜 삶에 일이 안 풀리느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 속에 깃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관심 자체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거예요. 이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도록 세상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앞에는 우리 두 증인이 누구라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그 두 증인에 반대되어지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반대되어진 존재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두 무거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죠?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죠? 자, 그 짐승이 두 정의를 이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두 증인이 약했느냐? 패했느냐? 그죠? 얼굴이 눈티 반티 됐나? 그죠? 완전 넉다운이 됐나? 이런 개념일까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고 이겼다라는 표현은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두 증인이 이야기하는 출애굽과 하나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이 증거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워져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모세가 죽었고 엘리야가 그저 짐승에 찌끔 당하 죽었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죽었다, 짐승이 이겼다라는 것은 이 두 메시지를 상징하는 것들이 성도들의 내리와 마음속에서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두 짐승이 이긴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이 지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짐승은 어떤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물게 하고, 이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세상에 삐에려고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짐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바람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짐승이 이기고 그들이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우리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안 맞네요. 8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누구죠?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애굽이라 하더라. 결국은 이 짐승을 통해서 증인들의 그 죽은 시체가 많은 거예요. 소돔과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는 출애굽을 꿈꾸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세상 밖으로 마음이 나가서 하나님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흔적들이 절비한 거예요. 마치 이러한 두 증인의 죽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을 축하하는 그 축하보다도 더 큰 축제가 열리는 것이 현장이 소돔과 애굽이라는 거예요. 야,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가라 했더니 잘 죽었다 그죠? 그걸 환영하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오늘 8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죠? 소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인데 왜 소돔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 소돔 하면 생각나는 의인 누구죠? 누구죠? 소돔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이 롯이 많은 거요. 소돔 땅에 있었어요. 소돔 땅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소돔은 뭐 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주의 십자가는 왜 소돔에 있습니까? 출애굽하지 못하는 이 롯, 어인 롯을 출애굽하게 하는 게이트가 주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소돔에 십자가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왜 소돔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출애굽하는 게이트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잖아요.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게이트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죠? 왜 소돔의 주의 십자가 있느냐? 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졌으면 십자가가 소돔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안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의 십자가가 소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십자가 붙들고 세상 밖으로 나와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소돔 같은 여러분의 환경 속에 주의 십자가가 있어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의 기간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이 넘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늪에서 빠져나와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집에는 세상에 기근이 가득하지만 요셉의 집에는 그 기근이 차단이 된 거예요. 풍요로움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의 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닮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가 죽은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장사된 것이 내가 장사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내 부활이 되어지고, 그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 몸과 우리 몸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죽음을 계속 먹고 마시고 그것이 동지라 여길 때에 실질적으로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그렇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신기하다면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도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나는 없고 예수가 있는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죠? 뭐 하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게 영적인 놀라운, 그죠? 변화의 역사예요. 그죠? 십자가 왜 소돔에 있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아무나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거. 어디 봐도 잘 안 나와요. 자, 우리 10절. 자, 10절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세상에 푹 취해 있는 사람들이 탈출과 천국 진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 두 선지자의 죽음을 보고 얼만큼 절거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까지 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그죠? 이게 뭐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왜 걸릴까요? 나는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고 싶은데 계속 십자가는 나를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그 선지자가 죽으니까 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도 좋을까? 아내 죽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까지 보내면서. 와, 잔치 벌렸네, 그죠? 이게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내 목에는 달지만 내 배에는 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가도록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윗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요셉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니엘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과정을 다 겪고 나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까지가 힘들고 내 본성과 내 체질과 내 죄의 성향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세상이 쩔어지는 거예요. 쩔어지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무너지는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그렇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떠나보내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죄성에 찌들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놀랍게 역사합니다. 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내 진짜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또 우리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기근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왜 삶이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고하냐, 아버지 다른 사람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그 힘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된 인생길에서 나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처소, 예비한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경쾌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 목에는 달지만 배에 선 상태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아버지 출세가 더 원하고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 붙들고 소돔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영적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